어떤 가정에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주실 것이니 그 유산을 미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앞으로 분배받을 유산을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이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 당돌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그 유산을 미리 내어줍니다. 자, 유산을 미리 받은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재물을 다 모아서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그 재산을 다 쓰게 됩니다. 신나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아들은 그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양식이 풍족하고 그리고 양식을 넉넉하게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결심을 하죠. 그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하기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하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저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항상 노심초사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해서 아주 기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그린 아주 위대한 명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1688년에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탕자의 귀향 보시면 아버지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탁 안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 속에서 자신이 형용하고 싶은 대상을 빛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화풍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저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입니다. 저 렘브란트 그림에서 저 아들을 안고 있는 저분이 아버지지요.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면 제일 밝은 화면이 비추는 빛이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의 환한 빛은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둘째 아들을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그 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손을 확대해서 보시면 두 손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손은 좀 가늘고 긴 손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섬세한 사랑을 뜻하고요. 오른손은 왼손에 비해서 좀 더 넓적하고 커 보입니다. 저것은 아버지의 넓은 아량과 큰 사랑을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품에 안긴 둘째 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머리를 잘 보십시오. 그렇게 흥청망청 놀 때 자랑스러웠던 그 굽이치는 숱한 머리털은 없어지고 마치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처럼 이름 없이 번호만 남은 죄수 같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입은 옷은 통옷 한 벌입니다. 아주 초라한 옷이지요. 그리고 그 허름한 옷이 둘째 아들의 수척해진 여윈 몸뚱이를 겨우 가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실은 신발 한번 보십시오. 발 부분에 보면 신발 바닥, 샌들 바닥만 보아도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낡아 빠진 그 신발마저도 왼발에는 벗겨져 있고 상처까지 나 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서 있는,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굴까요? 큰아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전체 그림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스타일의 유대인 복장을 하고 있죠. 아버지와 같은 스타일의 옷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저것이 큰아들을 상징합니다. 통상 일꾼의 옷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와 옷자락이 짧습니다. 그런데 저 큰아들이 입은 옷은 아버지의 상속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꾼의 복장 대신에 긴 소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양손이 아까 왼손 오른손이 다르듯이 저 큰아들의 손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 손은 어둡고 한 손은 밝습니다. 어두운 오른손이 밝은 왼손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앞에 있다 하는 것이 저 큰아들의 심경을 대변하는 거죠. 큰아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아버지는 아까 환한 빛으로 온화한 인자 미소가 있었는데 저 큰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전혀 없는 딱딱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써버리고 돌아온 동생에 대한 불편한 감정, 따가운 시선이 형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그림 하나를 보아도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통해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참 깊고 심오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에는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어머니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둘째 아들, 그리고 형과 둘째, 동생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불편한 감정이 저 그림 속에,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불편한 관계, 형과 동생 간의 불편한 관계, 어떻게 하면 그 불편한 관계가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더 사랑이 샘솟고 행복하십니까? 이 반응이 뭘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같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있고 때로는 갈등과 다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끼리 사랑스러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오늘 본문으로 3회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큰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아들이니까 먼저 둘째 아들의 요구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자, 12절 말씀 화면으로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왜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관리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가출을 했을까요? 이 아버지 보기에는 상당히 건방진 아들 아닙니까? 미리 달라는 것에서 또 가출까지 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과 이 둘째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추측해 보건대 아버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섭섭함과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겠지요. 항상 형제가 있으면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있는 형은 아버지 일을 잘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데 넌 왜 그러냐 동생이, 이런 말 참 많이 들었겠죠. 성실한 형에 비해서 게으르다고 스트레스도 받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형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는데 넌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열등감도 많고 사고 뭉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형만 괜히 편애하는 것 같고 자신은 왠지 홀대하는 느낌을 평소에 가졌겠죠. 자, 그런 마음이 겹겹이 마음속에 쌓이다 보니까 둘째 입장에서는 섭섭한 마음만 많아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섭섭하고 형에 대해서도 섭섭하고 자기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가 않고, 여기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장남이나 장녀는 모르겠지만 둘째나 셋째는 아마 비슷한 이런 경험을 가지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둘째라 연년생 형이 있거든요. 저는 이 둘째 아들 마음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둘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둘째 딸이 큰딸에 대해서 아빠 엄마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덕선이 마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둘째라 확 다가옵니다. 저게 꼭 세뱃돈 주면 동네 어른들이 장남 어디 갔냐, 장남은 더블로 주고 밑에는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막내 어디 갔냐, 막내 귀엽다고 먹을 거 주고 위로는 그냥 참으라 그러고. 그 제가 아들 셋 중에 둘째인데요, 저는 위로 봐도 스트레스고 아래로 봐도 스트레스입니다. 저 덕선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된다는 것이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형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스트레스 받았다고 가출한 것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자, 그럼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둘째 아들의 잘못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제일 중요한 잘못은 아들로서 살아가는 데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고 소중한 일입니다. 부자 아버지 만나서 넉넉한 살림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수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유복하게 자라가는 것, 그 아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넉넉하고 좋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 자기가 잘해서 둘째 아들의 지위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영적인 게으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작은 일상의 불평의 조건만 자꾸 확대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받은 그 무수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적은 불평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욕망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고 적당한 필요가 있고 과도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죠. 자,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법을 한번 잠깐 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는 유산의 2몫을 주고 그 다음에 밑에 아들은 1몫을 주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생활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을 분배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얼마를 받는 겁니까? 3분의 1은 자기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에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지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의 그 계약법에 따르면 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 총 유산의 9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으면 3분의 1인데 지금 아버지 건강할 때 달라고 해서 9분의 1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한 적당한 모든 필요는 아버지가 가정을 통해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굳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적당한 필요보다는 나의 아주 많은 욕망, 과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욕망, 내가 바라는 과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사랑도 필요 없고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만 받아도 나는 욕망만 채울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돈만 좀 챙길 수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필요보다 욕망에 집중하는 그런 안타깝고 충동적인 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미성숙한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집에서 나가서 가출을 한 것은 단순하게 내가 좀 방황을 해보겠다, 무례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13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둘째가 떠날 때 보십시오.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에 갔다. 저 먼 나라에 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다가 읍내 번화가에 가서 돈 좀 쓰고 온 차원이 아닙니다. 먼 나라로 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도 필요 없고 가족의 유대관계도 필요 없고 지금까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신앙의 유산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가정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다른 모든 가풍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떠나 살겠다. 이게 먼 나라에 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육체적인 가출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가출도 함께 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함께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배고파서 돌아온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잘못했구나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불충했구나 아닙니다. 불효자 아닙니다. 내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려고 떠났다가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고 굶어 죽기보다 아버지한테 가자. 참 미성숙한 아들이지요. 집 떠날 때도 미성숙한 아들, 돌아오는 이유도 배고파 돌아오는 미성숙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둘째 아들보다 낫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둘째 아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평상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적당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보다는 과도한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아가고 내가 받고 누리는 수많은 은혜는 잊어버린 채 작은 불평거리만 찾아서 힘들다 어렵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몫을 다했다 하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의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미성숙한 둘째 아들은 곧 내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배고파서 돌아왔던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집 떠나서 평생 살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한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참 미성숙한 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새로 해주시고 옷도 새로 해주시고 살진 송아지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렘브란트 그림을 설명드렸는데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딱 보시죠.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안겨 있죠. 자, 저 아들의 그 엉덩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안겨 있는데 엉덩이 허리 뒤춤에 단도가 있습니다. 단도, 단검, 짧은 검을 말합니다. 저 단검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존재,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신분만큼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저 단검입니다. 왜냐하면 저 단검이 신분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옷은 통옷이고 신발도 해지고 상처도 나고 머리도 완전히 밀리고 너무너무 비참한 죄수 같은 신분이었지만 그 허리춤에 단검을 여전히 딱 차고 있다. 나는 지금 비록 거짓골이지만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실지도 모르겠다. 진짜 이 아들이 훌륭한 점이 그 단검은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소유와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행복의 원천이 소유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쓰다 보면 내 존재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어요.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는 걸 깨달았죠. 그 단검, 그렇구나. 많이 가진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신분, 이 소유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검을 허리춤에 탁 메고 그 거지 같은 꼴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존재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다. 이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잘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돌아왔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천하 없어도 소유가 부족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정체성으로 내 행복의 근간을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면서 아까 그 덕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울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화를 냈는데 자, 그 영상 마지막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진짜 잘하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잘하시는 겁니다. 돌아오셨으면 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그저 과거를 묻지 않고 꼭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들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저 집 밖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돌아와서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익숙한 본문인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 저의 말과 행동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쩌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못난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